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조금 더 전이겠죠. 1907년도에 미국의 그 뉴욕 트리뷴지라는 그 신문에 이런 제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품격을 바꾸고 있다. 품격이라는 것은 캐릭터라는 영어로 썼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캐릭터를 바꾸고 있다. 한국 사회의 캐릭터를 바꾸고 있다. 기사 내용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장대영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지금 110년 조금 넘긴 2020년 9월 둘째 주일, 한국교회와 관련된 기사들을 우리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가 어렵죠. 요약을 하면 이렇게 신문기사들의 제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가슴을 찌르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봤더니 플라스틱 분리통에 어느 교회 교패가 의도적으로 뜯어진 것 같더라. 어느 교회 교패가 뒹굴고 있더라. 폐유지를 모으는 곳에 가서 폐유지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산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성경 찬송이 나뒹굴고 있더라. 의도적인 것이요. 불과 110여 년 전에는 한국 사회의 품격을 바꾸어가는 원동력으로 칭찬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으로 조롱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주님의 교회의 영광은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 생명력과 시효가 다 익스파이어 된 걸까요? 끝나버린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가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동역자들이 동역하고 사역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다른 서신들을 참고해보면 바울은 지금 혼자서 어딘가를 여행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에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여행 마치면 곧 에베소로 돌아가서 디모데 만나서 합류해서 그 교회를 또 섬기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차질이 생길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편지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중요한 지침을 전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이죠. 그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의를 해줍니다. 첫째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수식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정의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기초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성경적인 교회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정의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정의한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건축 자재로 구성돼 가지고 세워진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바울이 지금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지금 우리 성경에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이웃들, 그런 뜻이에요. 긴밀하게 교제한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교제하는 정도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놀랍도록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해서 슬픔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교제하는 관계, 그 상태를 오이코스 이렇게 부릅니다. 한솥밥을 먹고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오이코스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오이코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이코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그 번역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해질 겁니다.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 안에 모여있는 상태,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염려합니다.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늘 바라보면서 기쁜 것은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서현교회로 모였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오이코스, 힘들고 가슴 미어지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고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언제든지 함께 축복하며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서현의 성도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 서현의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교회의 모든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그 기준이 아주 쉽고도 분명해집니다. 명료하죠. 무엇입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생명의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또 그 표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오랜 시간 연락 닿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SNS를 통해서 저의 근황과 연락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의 설교를 봤대요. 이 시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SNS와 유튜브로 흐르는구나, 통한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오랜 진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짜고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 목사, 너 보니까 목사더라. 교회가 뭐 하는 데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교회가 뭐 하는 데고? 홍두깨 같은 질문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와 묻는데? 전화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때 피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제가 사랑받는 리더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는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미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켜가는 방법이 뭡니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묻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숨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와 묻는데 이렇게 역질문을 하니까 바로 질문의 의도가 밝혀졌습니다. 경영하던 사업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닥친 겁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일찍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기반을 잡고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나름 이제 사업을 잘해왔는데 지금 현지 공장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죠. 삶의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는 뭐 하는 데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교회가 갑자기 나의 이 쪼그라진 삶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니?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던 거죠. 아마 어디 뭐 다른데 뭐 의미 있는 어떤 나눔을 하는 그런 관계가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까지 연락을 해준 것 보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 기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교회가 가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무리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 보이니까 우린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근데 그 중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기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 예수님 말씀대로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죠. 무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 그 숫자는 극히 작고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성과 다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말씀대로 산 거죠. 그 능력 때문에 제국의 권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의 선한 영향력의 폭발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당대의 세속적 흐름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당대의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주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무자비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오롯이 설 수 있었을까? 자료들을 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적 공동체에 흔들림 없는 표준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를 지키고 계속 힘있게 세워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흐름이 변질되기를 시작하죠. 주후 313년 2월 달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을 받습니다. 공인된 이제 종교니까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이제 괜찮겠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혔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교회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종교 자체가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종교인이다, 또 종교가 산업이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적당하게 비싼 값을 매기고 값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에 그 삶과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가면서 교회가 점점 왜곡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1000년이나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보다도 해석자인 이 종교 권위자들의 권세가 더 높아지고 종교 산업으로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타락과 쇠락의 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긴 시간 진행되면서 중세시대를 지나는 교회는 천여 년 동안이나 말씀의 빛이 거의 사라져버린 암흑세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흐름이 생기죠.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정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운동이 16세기의 화라산처럼 터져버린 겁니다. 그동안 도둑맞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대전환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서의 회개, 마음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죠. 이 역사적인 운동들, 그래서 개혁신앙이 형성됩니다. 또 개혁신학이 정립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 서현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개혁신학에 기초해서 교회로 모인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세우고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표준으로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세속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재해석해내고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혼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일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또 옥석을 가려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옥석을 가려냅니까?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말씀이, 그분의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부합한지를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활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말씀을 규명해낼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병리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세상의 교양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 정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개혁신앙을 가졌다, 개혁신학에 입각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켜요. 근데 손가락 끝만 보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다 위대하죠. 잘 준비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혹시 이야기할 때 좀 이상하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펼쳐들고 그분의 이야기인지 성경의 이야기인지를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뭐 하는 데고? 물었던 그 친구,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와 묻는데 그
역질문을 하고 제가 한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땅만을 전부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 한번 안 다녀볼래? 저한테 이미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한 것 아닙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한번 안 다녀볼래? 그랬더니 저쪽에서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요, 그 성경 배우러 나도 교회 가도 되는겨? 반말이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제 대답이 그대로 마음에 꽂힌 것 같아요. 매년 10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새생명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물었어요. 어디 사는데? 그랬더니 울산이랍니다. 마음에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된 만큼 친절하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문자로 찍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유튜브 속에 또 서울 서영교회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돼서 우리 같이 좀 한번 너 친구가 설교하는 거 조금 듣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어 하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번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 인증샷을 올리기로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1부가 될지 2부가 될지 3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영혼이 어떻든 복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서연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유튜브 서울 서연교회 구독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1부 예배 마치고 확인을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아무래도 메시지가 좀 비슷했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1부 예배 이후에 몇 명이나 신청했나 보니까 갑자기 20명이 확 늘었더라고요. 2부 예배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참에 그냥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복음적인 내용과 소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잘 모르시겠거든 예배 끝난 다음에 담당 교육자들에게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송하다, 그것도 문의하세요.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안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또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서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 상이 있으시죠? 우리 서영교회, 이 세상 누구의 말과 입을 따라가거나 흉내내는 삶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된 주님만 닮아가는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운반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데 우리 교회가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 교회는 더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해왔지만 더 폭발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뒤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좋으시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교회의 뼈대를 형성하는 기둥이 아니시면 그 교회는 아무리 외관이 아름답고 많은 일을 감당해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입니다.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평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인식으로는 알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말로는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작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는 인식했습니다. One of them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역사가 되어 갈수록 능력이 사라지고 죽은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들이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복음의 능력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은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은 관성의 법칙대로 기존에 해왔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지 못하고 단지 액세서리로 적당한 위치에 그림이나 사진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에는 성경의 원리와 기준이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니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이겠죠. 오랜 시간 목회 사역을 감당한 한 목회자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비교한 글을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실, 소그룹실,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제살 그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느라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새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가진 것만을 자랑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들의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주중사역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서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 본당 1층 로비 앞 마당에 나가보면 교회 머릿돌이 서 있습니다. 1983년 12월 20일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은퇴 원로장님들 너무 잘 아시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초 위에 귀한 동역자들의 아낌없는 자발적 헌신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란 자랑을 서슴없이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영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서연의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영광, 교회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영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들었던, 지금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의 품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평가를 한국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한국 교회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기도를 모으고 다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선견적인 역할을, 견인차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영역이 점점 더 밀도 있고 구체적이고 넓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인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교회인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오이코스인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몰리해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해도 모든 상황에서 온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연교회, 이 서연교회 때문에 내 영광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서연교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서연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